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결국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택한 백성은 기쁨과 평강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불택자들,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 중에, 그들도 하나님을 나중에 다 알아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 섭리를 베푸시고 최후의 하나님의 창조 계시 섭리가 끝날 때,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나 모든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성호를 기쁨과 평강 중에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악인들은 그 모든 그 엄청난 장엄한 일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막 소름을 끼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해서 그 언약대로 해달라고 기도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또 찬송도 부르게 해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상에서 우리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쭝얼쭝얼하게 하고 그 다음 찬송하라 하면 어느 것이 곡이 좋든가, 야 그것이 내 목소리하고 맞더라, 야 그 곡이 너무너무 예쁘더라 해서 자기 기분 좋게 찬송 택해서 부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착각하거든요. 착각, 중착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신 찬송, 하나님이 하게 하신 찬송. 그러니까 예배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옹졸옹졸 모여서 돈 몇 푼 갖다가 내고 앉아서 쫑알쫑알하고 뭐 찬송 몇 마디 불렀다고 해서 예배가 된다고 착각하면 그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언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붙어있는 어떤 정말 어려운 형편에 들어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더 머물러 두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할 일이 다 끝났으면 내일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 부르시면 편히 주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어느 바우팀에든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건강하게 딱 회복돼서 병원에서 퇴원한다.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진짜. 그런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드려져요. 영원히. 바로 지금 67편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깊이를 모르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둘러앉아서 야 우리 그 뭐 장로님도 오다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권위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목사들만 입는 옷을 제복을 하나 따로 만들자. 그런 궁리나 하고 앉아있어요. 이 못된 양반들이. 강아지 같은 양반들이. 네. 세상에 할 짓 없으면 가서 애기나 봐주고 손자나 봐주지 왜 모여 앉아서 그따위 짓들을 해요. 그리고 그건 있고 지금 제사장이라고 해서 폼 재려고 지금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폼 재기 위해서 그 짓들을 하고 있다니. 할 짓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성경이라도 보고 연구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은 이미 다 제껴놓은 거야. 다 제껴놓고 좀 유명한 사람 설교를 사다놓고 그저 슬렁슬렁 보고 그저 적당히 땡질 한 20분 그저 땡질하고 그리고 연보고 둬서 그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양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산제사 드리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산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산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게 하는 방법은 한바탕 했으면 좋겠구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건강했을 때 예배 드리고 살아요. 산제사 드리고 살다 이 말이에요.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 사모하고 바라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산제사.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 예배니까. 그래야 우리 성도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일 했으면 좋겠다. 막 사모할 때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도 그 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요. 즐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고 산제사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옹줄옹줄 모여서 하는 건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복이나 해 입고 폼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폼제라고 하는 거. 왜 제복 만들어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 말씀. 제복 입은 분의 말은 듣지를 말아요. 하야. 기본 철학 자체가 틀렸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 보면 10개를 가리지. 차라리 무당 굿하는 데가 있어요. 차라리. 그건 볼만이라도 하잖아. 울고불고. 춤추는 것도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칼나루에도 막 서서 돌아다니니까 볼거리라도 있잖아요. 내용도 없지. 그 제복 만들어서 입고 폼만 재지. 그 폼 재는 거 그것도 내가 왜 오늘 열받지 지금. 이 다이어트 찬송에 지금 내가 취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주 정말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까?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옵소서. 68편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도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고. 계속 나오죠.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에서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희미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빼내고 어떻게 성경이 해석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 제해놓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건데 성경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건데 시편도 전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에서 10가지 계속.
다시 볼까요?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도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내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걸어간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로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결국 자기를 갇힌 중에서 고독한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지금 68편에 대한 1절로 6절까지는 악인은 망하게 하시라고 구하는 의인의 찬송이라고, 의인은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악인은 땅에서 망하게 하시라고 구하고 의인은 찬송하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7절로부터 그 이하 18절까지는 광야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신 주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내신 여러가지 권능들을 노래로 엮어서 지금 찬송한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18절까지 나오죠. 18절까지. 거기 보면 조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7절 나가서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광야에서 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신의 산에 율법을 주려고 나타나셨을 때에 유용히 나타나신 모습,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고 후궁이 덮이고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 대한 서술문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저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여러 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는. 너희 높은 산들아 16절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기이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신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노래를 18절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 19절로 27절까지는 원수의 머리를 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원수들을 다 쳐버리고. 21절 보세요.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네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이다 하시도다. 자,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 백성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 방백과 납달리 방백이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대적들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승리케 하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 28절로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거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열방에게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여러분 어디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큰 전봇대 하나를 그냥 두 팔로 딱 잡고 딱 꺾었다. 이런 모습 보고 가서 집에 가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 놀랬어. 뭐가 그렇게 놀랬어?
서울역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모여기 가보니까 어떤 장사가 하나 나더만 전봇대 막 큰 걸 두 손 딱 잡으면 탁 꺾으니까 딱 부러지잖아. 그런 정도의 일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광대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게 억지로 당신 열매, 금년에 열매 몇이나 맺었어? 열매 맺었어? 안 맺었어?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전도 하나도 못했네. 그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도끼가 나무뿌리 꽉 찍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무뿌리 찍었다가는 나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예배당 안 가? 나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아? 아줌마 다녀. 저 여자 웃기는 여자야.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게 된단 말입니다.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기록할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고. 우리 말씀운동 개간지를 지금 편집하고 있는 우리 조정사님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원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페이스를 더 늘리자니 그렇고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원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이야. 지금 대부분의 모든 잡지들이요 원고가 없어서 못해요. 특히 교계 잡지는 원고가 부족해가지고 원고 구입하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간지는 원고가 차고 넘쳐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쓰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돈도 안 줘요. 원고료도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렇게 잘 써. 다른 잡지사는 원고료 다 지불하고 가서 사정을 해야, 가서 기자가 집에 앉아서 1시간만 더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마무리해서 보내게. 그리고 앉아서 가서 원고 받아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전부 컴퓨터로 다 보내보잖아요. 가만히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입을 봉하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입 다물고 살아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 떨어서 말을 못하지, 폭상 읽어보세요. 말하지 말라기도 하지. 전도하지 말래도 해. 절대 전도하지 말래도. 폭상 읽으면, 그러니까 아직 전도 못하면 나는 땡감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자기가 무슨 홍수나 된 것처럼 내두르면 안 돼. 홍수는 무슨 왜 홍수, 이제 끓은 땡감이지. 홍씨 미안합니다. 국어도 제가 잘 몰라요. 또 잊어버렸다. 어디까지 했어요? 68편 28절 28편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명하셨도다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게 경고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바트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이로다. 땅의 열방들아 여호와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 대단한 일,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어라. 하나님 앞에 어디 건방지게 그러냐. 손 번쩍 들어라. 포기하라. 황복하라고 말이죠. 예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여기 표현, 예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 말고 저 하늘 말고 또 위에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던 그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웅장하심을 노래합니다. 자,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역시 결국 하나님 찬양하라. 69편 거기 들어가면 이제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찬양시들입니다. 고난 중에서 고난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원시 69편에서 72편까지 우선 69편서 71편까지는 간구와 서원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구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69편 1절로 20절은 하나님께 극한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노래하죠. 다윗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조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나이다. 다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영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물이 내 영혼까지 물이 우리 안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제 침몰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나이다. 내가 다 죽게 됐습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기가 꼬은 것도 없는데 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치려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다윗 앞에는 대적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차피 다윗은 죽기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기예요. 누구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데 다윗은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덜 그래서 이제 아야 그냥 하나님이 폭삭 빠져버리게 하면 걱정 근심도 없어 그냥 포기해버리지. 안 그래요? 포기할 바에야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제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제 잘난 일로. 제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결해봐요. 해결되나 안 되나. 살아오신 것 경험해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문제 부딪혔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한 거 있어요? 해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전폭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다윗처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원수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맡으소서 그 말이죠. 만군의 6절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하소서. 내가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가 대적하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대적하는 자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 망하고 수치당케 해달라.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으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무리들이 도리어 다윗을 놓고 노래했다. 12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13절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살려달라는 간곡한 기도가 계속됩니다. 계속되면서 이제 20절 보세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대적들이 나를 회방함으로 내 마음이 다 상해서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를 좀 긍휼히 여길 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란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21절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우슬초에다가 쓸개탄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였죠. 그거에 대한 예고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은 장차 다윗의 실상인 모형이 아니고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 이런 예언적 찬양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다윗이 당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다윗이 죄 중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고통이고 모두가 다 여기 시편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예요. 1편에서 150편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 하는 게 하나가 없어요. 한 귀절도 없고 모두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너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난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쓴 잔이 아니라 쓸개탄 쓴 잔을 먹게 됐으니 이거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어지게 하옵소서. 떨리게 하옵소서. 허리 떨리면 다 된 거예요. 허리 떨리는 분 있어요? 그건 다 끝난 거예요. 허리가 튼튼해야지. 자, 하여튼 다윗 못 쓰는 말이 없어.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것처럼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게 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기도를 쭉 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69편 21절 이하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다 약속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대적 다 진멸시켜준다고 어디서 약속했나? 우리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시편 2편 한번 확인하고 나면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이 언약시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과 2편이. 열방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을 대적하며 메시아를 대적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방 대적들을 다 진멸시킬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된 것 그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며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 아름다운 성읍에 거하게 된다. 70절 1절로 5절까지 원수들로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줄 것을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담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야 보자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야 엘리야를 부른다. 야 지금 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고 비웃고 조롱했죠. 아 하면서 바로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홀랑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딱 매달아 놓고 옷은 다 저들끼리 다 제비 뽑아 가지고서 그리고는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고 야 네가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비소하고 비웃고 하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받은 그리스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다 당합니다. 두고 보자 그 말이죠. 3일 후 새벽을 보려다. 3일 후에 이른 새벽에 보자 하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견디고 역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따위에서 초라한 모습, 이 따위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순환을 당해도 두고 보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이 다음 심판의 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불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완벽하게 영광 중에 드러날 때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에게서 터지지 않을 수 없겠죠.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71편 1절로 8절까지 전반절에는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면서 주를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담게 마소서. 같은 흐름 속에서 쭉 8절까지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바로 찬송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 찬송할 것 서약하는 내용 거기 한번 보십시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가장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담겨진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반절에 가보면요, 71편 중반절 9절로 15절에 보면 버리지 말아주시라고 구하면서 더욱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대적들에게 날 버려주지 마십시오. 9절 보십시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음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면서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늙음의 의미, 나이 들음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이 들게까지 살려두시는 이유가 뭔가? 수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나를 1살에서 80세까지 왜 살게 하는가? 1살에서 80세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30세에 하나 낳았어요. 하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낳든가 낳았어요. 낳아서 이놈이 80세까지 해요. 왜 살렸는지 아시겠죠?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으로 내가 설명해요. 전하게 하려고. 뭘?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전하게 하려고. 헛나이 드시면 안 돼요. 헛나이 드시면 안 된다. 다윗이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100세가 되어도 날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왜? 100세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너무 어리면
어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가야 50세예요. 여기 가야. 나 죽는 때가 내가 낳은 아들놈이 딸이나 아들이 이게 50세가 된다고. 80세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사람이 40, 50세 돼야 그때야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그전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려면 내가 80살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꼭. 아니 난 80까지는 살기 싫어요. 딱 70만 딱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팔팔할 때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다 전했는데요. 다 전하면 가면 되지요. 더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살고 싶어요? 난 그 꼴 보기 싫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니까 오직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중반절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16절로부터 그 이하 마지막 절까지 그게 이제 창백히 하신 것을 구하면서 성실을 찬송할 것. 하나님께서 거짓없이 진실하게 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20절에 나오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언약대로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내가 음부 깊은 무덤 속에 깊이 묻힌다 할지라도 언약대로 저 무덤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다윗도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성실, 진실, 언약대로 거짓없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그것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해지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송은 즐거워서 한다. 인간 노래는 불러야 즐거워진다. 다르죠? 우리는 즐거워서 찬양하고 세상 노래는 불러야 즐거워지고. 그 다음 27편 72편 거꾸로면 27편 아니에요. 거꾸로 해도 옳게 알아들으셔야지. 72편 간구와 찬양 찬송십니다. 1절로 17절까지 전반절은 바로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아들에게 의를 주시라고 합니다. 왕 자기 자신에게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의를 주십시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당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왕 솔로몬이겠죠. 역사적으로는 역시 나라를 의로 잘 다스리게 달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5절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이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떠오르는 달이 다할 때까지.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서무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대로 예언했는데 이 솔로몬의 시 아닙니까? 솔로몬의 시가 이제 다윗의 시가 맞춰지고 대가 이어져서 이제 솔로몬이 부르는 시인데 솔로몬이 진짜로 시바 여왕이
예물을 한가득 싣고 지혜로운 솔로몬과 한번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다가 한가득 금은 보석을 가득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완전히 기절해 버리다시피 소문 들은 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거 이미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웠죠. 그 장면을 지금 노래한 거예요.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여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 왕 때 모든 나라 왕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집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에돔이고 모압이고 뭐 아람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솔로몬 왕국에게 좋은 건 다 그러고 보낸 거예요. 좋은 것은. 이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금은 보석 안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했잖아요. 공연히 여기저기 가서 담으려고 가지고 다니면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못 받고 돌아다니다가 도 못 받고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가만히 그 자리에다 놔둬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농구선수도 1등 농구선수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갖다 집어넣어요. 정확하게. 내 것은 내 것대로 정확하게 갖다 집어넣어요. 안 믿어지면 쫓아다니고 믿어지면 가만히 계시고. 놀랍지요? 솔로몬 왕국이 저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조공이 들어오고, 그래서 광야에서 거하는 자, 9절 광야에서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속하시리니 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희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 역시 여호와의 이름 찬송이죠.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언약대로 이루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니라. 결국 솔로몬의 신대, 이것이 다윗이 했던 기도 내용으로서 다윗의 모든 기도가 완전히 끝났다 하는 것으로 바로 72편까지 소개됩니다. 거의 지금 시편의 중반에 와 있습니다. 거의 시편 마지막 중반. 자, 여기 지금 중반까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시편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섭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라고요. 틀림없죠. 어느 한 편도 빈틈없이 모두가 다 모든 시들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그 시의 배경사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 그 자체를 바로 구약의 성도, 특히 다윗이 그것을 시문학화했다. 시적인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시화할 수 있는, 시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자기의 삶을 시로 느끼는, 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삶, 거기에 진정한 삶의 맛. 맛 맞죠? 소자 맞죠? 맛. 이것이 이제
요 맛이라고 해야 되는데 삶의 맛 이걸 변형을 해가지고 삶의 맛, 삶의 맛. 근데 이걸 맛이 멋으로 변형된 거예요. 맛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멋이란 말이 무슨 옷매무새가 멋이고 뭐 헤어스타일이 멋이고 그런 걸 멋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맛을 느끼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 맛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오는 그 역사의 맛을 알았어요. 자기 삶의 과정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맛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적인 감상 속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감상,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생각도 무뚝뚝하고 표현도 무뚝뚝하고 삶도 무뚝뚝하고 거칠어버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 흐르듯이 쭉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흘러나가는 감정이거든요. 시적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가서 막 맥혀 있거나 막 폭포를 일으키거나 그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시냇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는 감정,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거 이제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상황들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찬양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시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 낭만이 깃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입니다. 맛. 아, 사는 게 맛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아이고 밥 먹으니까 된장찌개 참 맛있다. 된장찌개는 강아지도 잘 먹어요. 그런 맛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갈비 구워다가 강아지 주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먹나. 그거나 먹고 맛있다고 사는 인간이라면 강아지 인생이나 별 차이 있어요. 상권 들어가야죠.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제 3권 73편 여기는 이제 언약 성취의 기원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언약 성취의 기원시가 3번이었으니까 2번 유업에 대한 언약시 2번이 가만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2번 찾아봐요. 가로 없는 2번. 네? 기업에 대한 언약시 몇 페이지에 있어요? 네? 맞아. 택자의 구원 기원시. 그게 몇 페이지냐면 28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그러니까 42편부터 72편까지는 택한 백성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찬양시였고 그 다음 이제 3번 언약 성취의 기원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노래한 것이 바로 73편에서 89편까지의 찬양시입니다. 기원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281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로 없는 2번 택자의 구원 언약시 그 앞에 가로 없는 1번은 어디 나오냐면 2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오죠. 가로 없는 1번 대적의 멸망 기원시 하나님께서 언약자손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언약시 1편과 2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하셨으니 3편부터는 이제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원하는 찬양식 가운데 대적 멸망시켜 주십시오. 대적을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대적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택자구원. 그 다음 3번이 언약성취.
이게 지금 1, 2, 3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 성취 기원. 하나님께서 1편과 2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윗이 노래를 하죠.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한 다음에 언약한 대로 그러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원시가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3편에서 89편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게 3편에서 그 다음 42편에서 지금 72편까지. 그 다음 72편에서 3편에서 89편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해달라는 기원 가운데 그러면 언약대로 성취해 주려면 언약 자손의 대적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원시고, 그 다음 우리 택자 대적만 멸망시키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대적을 멸망시키고 택자를 구원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결론적인 시예요. 참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완전히 논리적 체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논리로. 그런데 오늘날 구약학자들 특히 이 시편을 연구한 제일 골머리 아니에요. 보수주의 구약학자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이 시편이에요. 시편 부분이에요. 도대체 논리도 없고 뭐가 뭔지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막 허클어져 가지고요. 갈피를 못 잡는 얘기거든요. 우리 적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 대학 대단한 대학이에요. 아이고 쟤 혼자 튀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대단한 대학이에요. 대단한 대학. 엄청난 대학. 이거 남이 해줘야 하는데 남이 안 하니까 내가 자꾸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하는데 혼자라도 해야지. 너무 분명하죠. 대적 멸망하고 택자를 구원해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73편 보십시다. 1절로 12절까지 전반부에 보면 의인을 실족할 뻔하게 한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내가 한마디면 실족하고 넘어질 뻔하였다. 왜? 대적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대적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미끄러지는 거죠. 그 대적들에게 그냥 죽고 마는 거죠.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대적들, 불택자들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 그걸 보니까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도 하나도 없어. 막 뒤틀리고 죽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장로 3년, 4년, 30년, 40년 봉사하고 죽는 장로도 막 이를 바드득 깔고 막 그냥 뒤틀리고 죽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게? 에? 안 믿는 사람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60 간 넘으면 벌써 손발이 달랄랄랄랄랄 떨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쩔룩이기 시작하고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한 20, 30년 침 질질 흘리고 살다가 누워서 다 볼일다 보면서 그렇게 한 20, 30년 살다가 죽어야지. 안 믿는 사람만. 그런데 거꾸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편히 80, 90까지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 할아버지 가셨대. 그렇게 건강한 분이 그러니 안 넘어져요? 그러니 실족 안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저희 죽을 때에도 그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의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의 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긴 어디가 있느냐. 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이렇게 참나 이 모든 만사 다 형통하게 되는 거 봐라. 몸 건강하지. 자식들도 다 제대로 다
제대로 다 출세 다 하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나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산다. 그런데 죽는데도 보니까 진짜 편안하게 잘 죽어. 그러니 어떻게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하마터면 내가 실족함,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정말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고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참 현실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상.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이 말을 또 듣고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형통하지 못하고 죽을 때에 뒤틀고 죽고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렇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뒤틀리고 죽는 사람 많고 이를 바드득 하고 치과에 갔더니 날들어 그 고무바킹을 하래요. 날들어. 왜 그러냐면 이빨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다가 이를 갈면 이빨이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오셔서 고무바킹을 하나 하십시오. 잘 때마다 그거 물고 자래. 그래서 내 속으로 나는 원한 맺은 사람도 없고 이 갈 사람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안 가잖아요. 그 고무바킹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에 그냥 맺힌 사람이 있으면 자다가도 의식주에 막 이러고 들리죠? 그러세요. 그러면 이빨은 상해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알기는 뭐하냐. 저기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있다면 그걸 또 그분이 어떻게 알겠냐.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오만방자에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래서 편안하고 재물이 더할수록 예수 믿기는 힘들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 하나 아쉬운 거 없으니까. 하나 아쉬운 게 있어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반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종일 재앙 맞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왜 그럴까? 도대체 악인들은 왜 저렇게 다 편안한데 나는 이렇게 아침마다 재앙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저희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자, 다윗도 사실은 굉장히 구약의 성도죠. 아삽인데 정말 하마터면 우리 택한 백성들이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하였다. 악인이 너무 형통해서. 그런데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연구했는데 마침 내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게 뭘까? 언제? 다음 주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거리가 있게 하시고 찬양할 대상을 찾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찬송이 없어 불행하고 찬양할 자 없어는 고독하고 괴로울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우리에게 찬송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땅 위에 살게 하는 날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에 가서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보 드렸습니다. 드려진 연보,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능력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